안녕하십니까. MD 미션 스쿨의 조래열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네, 이 말씀을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현실적으로는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계시겠죠? 그런데 아주 가끔은 집이 쉼과 평안한 자리가 아니라 내 집 같지가 않고 사랑하는 아내가 또 사랑하는 남편이 남 같을 때도 있고 자녀들도 부모와 전혀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 한자어 거하다를 사용하였는데 우리말 비전 성경에서는 머물다 있다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시기를 주님 안에 머물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면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야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라는 말도 됩니다.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께 붙어 함께 사는 것이죠. 포도나무의 가지는 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땅 속에 있는 뿌리로부터 각종 영양분이 줄기를 통해서 가지에 공급이 되죠.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공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죠? 포도를 맺기 위한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포도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합니다. 말씀에서 거하다는 헬라어 원어가 메노라고 합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remain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118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거하다의 매너는 떠나는 것의 반대의 의미인 머무르다, 존재하다, 남아있다, 살다 이런 뜻을 나타내는다. 반대로 흔들리거나 도피하거나 도망하는 것과는 반대의 의미가 되겠죠. 반대에 맞서다, 견디다, 굴하지 않다, 굳게 서다, 굳게 지키다 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동하거나 변화하는 것의 반대로 변함없이 예전 상태로 있는 것, 그대로 지속되는 것, 계속 머무는 것 이런 의미도 같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파멸, 파괴, 소멸의 그 반대적인 의미로서 남아있다, 존속하다, 계속 살아가다 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성경적으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그를 믿고 따르고 섬기는 자들의 마음속에 계속 머물고 계시는 그런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겠죠. 그럼 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성도 간의 관계를 묘사하는 말씀을 하시죠. 자신은 포도나무요, 그리고 성도는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살 수 없겠죠. 이는 예수님과 성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서로 끊어질 수 없는 관계이고 생명의 관계임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포도나무와 가지는 뿌리가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믿음의 성도는 뿌리가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성도는 분명히 다르죠. 같을 수가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도는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성도를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비유하심으로써 분리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라고 설명하시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도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아주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로 표현을 하십니다. 연합의 관계인 것이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표현한 것들이 여러 개가 있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몸과 지체로 비유를 하셨고, 에베소서 5장에서는 신랑과 신부,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양과 목자로 비유하셨습니다. 이들 비유는 궁극적으로 같은 맥락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통해서 둘이 하나가 되죠. 몸과 지체, 양과 목자는 뗄 수 없는 관계죠. 모두가 하나요, 연합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참 포도나무의 비유는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분명히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그 안에 거하는 가지들은 참된 구원을 받고 구원자와 참되고 생명력 있는 관계를 누리는 사람을 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시든 가지는 구원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척하지만 나무에서 아무런 생명도 얻지 못하는 위선자들을 얘기하죠. 결국 위선자는 예수님께 제대로 접붙여진 것이 아니라 그냥 걸쳐져 있음을 드러내고 있죠. 베드로와 유다도 잠시 동안은 그리스도 곁에서 서로 비슷한 행보를 보였지만 결국 베드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고 유다는 그렇지 못했죠. 포도나무에서 잘려져 나간 가지는 결국 죽습니다. 잘라지는 순간 곧 죽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으로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구원의 증거 중 하나는 인내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계속해서 거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포도나무에서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었던 것이죠.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계속해서 동행할 것입니다. 즉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거나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그들의 안에서 이루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떨어져 나가는 자들,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자들, 그 안에 거하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은 믿음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구원의 증거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증거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두 번째로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것, 세 번째로 습관적 죄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것, 네 번째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는 것 등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열매 맺는 삶일까요? 돈을 많이 번 재벌, 갑부, 이런 사람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산 사람들일까요? 대기업 회장, 사장,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열매 맺은 삶을 산 사람들일까요?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아니면 돈 많이 번 연예인, 가수, 요새 애들도 다 나중에 그 연예인 되겠다 그러죠? 영화배우 이런 사람들이 열매 맺은 삶을 산 사람들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열매 맺은 삶을 물어보면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그 열매가 우리는 전도, 성도를 갖다가 구원의 길로 인도한 것, 그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열매 맺는 삶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 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시고 또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세 가지 말씀하셨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으니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 여기서 앞서 우리는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열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맺는 그 열매가 과연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12장 11절에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 말씀 있죠. 또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한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힌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제 세 가지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의 열매. 성경 반영어 사전에서 정의하기를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맺게 되는 진실되고 의로운 삶의 자세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맺게 되는 내적인 인격의 열매요, 동시에 외적인 선한 행위의 열매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빛의 열매는 빛 대신 하나님에게 속한 성도들의 올바른 삶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가지고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어둠을 밝힐 수 있죠. 이게 빛의 열매입니다. 세 번째로 평강의 열매. 평강은 마음에 걱정이 없고 평안한 것을 화평과 평안 같은 의미죠. 피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다. 로마서 15장 23절에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즉 세상의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움이 없고 영원한 평안한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어서 이웃을 주님께 인도하는 화평케 하는 자로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라고 하셨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많은 포도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칠 때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은 열매들도 다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열매들도 맺을 수가 없겠죠.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만을 꼭 붙들고 떨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살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빠, 엄마 말 잘 듣고 세상 것에 눈 돌리지 말라고 하시죠? 아빠, 엄마 곁에 꼭 있으라고 하시죠? 자녀들이 학업 때문에 늦으면 손수 데리러 가고 또 데려오고 하시죠? 여러분들의 자녀를 가정이라는 그런 나무에서, 그런 울타리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가정에 부모님 곁에 머물러 있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제발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꼭 붙어 있어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자녀인 우리들이 머물러야 할 곳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입니다. 그 머무는 자리에 풍성하고 거룩한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의 열매, 빛의 열매, 평강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례를 목사였습니다.